사랑의 능력과 순종의 능력, 사랑의 능력과 순종의 능력,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제자들을 떠나실 것이,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떠나보는 이 제자들의 불안과 염려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떠나심이 제자들에게 굉장한 불안과 염려가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떠나심 앞에, 십자가 앞에 자기들이 예수님을 지켜드릴 수도 없고 예수님을 끝까지 보호해드릴 수 없는 무능한 존재였다는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께, 예수님, 제가 예수님 죽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해서 예수님 지켜드릴게요. 그랬지만 예수님은 너 못한다. 그리고 오늘 밤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죠. 이렇게 무능한 제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 뜨거운 마음 가진다고 해도 순간순간 느끼는 게 뭡니까? 참 내가 능력이 없다. 아플 때도 많이 느끼고요, 시험에 떨어질 때도 느끼고요, 뭘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될 때도 느끼고요, 나이 들어가면서 더 느끼고요, 기억력이 옛날 같지 않고요, 계속해서 우리는 참 내 자신의 무능과 연약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런 무능한,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십자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면 우리는 기도하는 집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 본성상 누릴 수 없는 은혜를 받고 내 본성상 가질 수 없는 능력을 받게 된다. 그래서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우리가 봤습니까? 내가 가면, 그러면 너희가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하는 일, 나보다 더 큰 일, 본질적으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신다. 그러면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 그걸 기도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될 것이다. 우리 사랑하는 남문교회 성도 여러분, 불가능한 것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능력 이상의 것을 간구하여 받으십시오. 그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합니다. 단순히 어떤 기적, 내가 예수 믿었더니 갑자기 지혜가 생겨갖고 무슨 좋은 회사 합격하고 돈 많이 벌게 됐어,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그 능력의 실체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을 보죠. 우리 15절이 오늘 주제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우리 존재에 혁명이 일어납니다. 뭐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요. 그래서 사랑함으로 주님의 계명을 지켜요. 이런 혁명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당장 이런 생각이 들겠죠. 아니, 변한 게 하나도 없는데요. 저는 똑같은 것 같은데요. 저는 여전히 바보 같아요. 저는 여전히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서 올라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떤 말씀인지 먼저 우리가 이 말씀 자체를 보면 이런 겁니다.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킨다. 억지로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나 자신을 짓눌러가면서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라 사랑해서 계명을 지키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변한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박창래 목사님도 설교하셨지만 연애하실 때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인천에 살고 서울에 사는데 사모님이 와라 그러면 이제 달려온다. 너무 사랑하니까 달려온다.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죠? 사랑하면 그렇게 되죠. 여러분, 만약에 잘 알지도 못하고 보기도 별로 원치 않는 사람이 갑자기 전화해서 좀 볼까? 지금 당장? 그럼 짜증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보고 싶어. 그러면 갑자기 심장이 뛰기 시작합니다. 두근 두근 두근. 날 보고 싶다고? 그러면서 이제 배는 게 없죠. 그러면서 돈을 막 쓰기 시작합니다. 택시비를 쓰고 이렇게 버스비를 쓰고 밥도 사고 미친 짓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미친 짓이 자발적으로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겁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그 사역이 완성되고 주님이 가시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 안에 나를 사랑하던 이 마음들을 내려놓고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본질적으로 너무 큰 변화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변화인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나를 사랑하던 내 안에 나보다 더 사랑할 만한 가치이신 예수님이 나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안 되던 일들이 되기 시작해요.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쉽니?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쉽지. 바로 이겁니다. 우리 안에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변화들이 일어나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사랑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도 자주 말씀드렸을 거예요. 오늘 교회 오실 때 고민하면서 오셨습니까? 좀 쉽게 오셨습니까? 너무 힘드셨을 수도 있죠. 어젯밤에 늦게 주무셨으면. 그래도 여러분 좀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주일 아침 되면 주님 또 오늘 어떤 은혜를 주실까? 주님께 머리를 숙일 때마다 주님이 오늘 내 마음을 만져주실 게 기대되고 또 나를 새롭게 하실 게 기대되고 또 여기서 기도하고 나면 참 이 한 주간 살아갈 힘을 얻고 그래서 여러분 억지로 오지 않고 우리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 오시죠? 네, 아멘 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따라할 수 없어요. 흉내도 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봉헌하고 예물 드립니다. 이거 안 했다가 또 빵꾸 날까봐 여러분 예물 드리십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나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오늘도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시고 오늘도 걸어 다닐 수 있게 해주시고 오늘도 진짜 때려치고 싶지만 견딜 수 있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이 내일도 지켜주실 게 믿어져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 예물 드리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우리 안에 새로운 사랑의 대상이 생겼어요. 내가 아닌 주님이에요. 십자가 달려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살아계세요. 사랑의 대상이 바뀌었어요. 이게 혁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 보여요.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나 이건 너무나 본질적인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이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죽으신 그분을 믿어지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살펴볼 때 우리가 먼저 우리의 행동의 동기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잠깐 보기를 원하는데 이게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질적인 인간, 원래 죄인 인간은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그래요. 자, 우리 로마서 10장 3절을 보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실수를 보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이게 본성적인 인간의 반응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기도를 해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사랑해서 기도를 해요. 이게 유대인들이 범했던 죄라는 거죠. 헌금을 해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남들보다 더 잘났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실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예배를 드려요.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해요. 이게 다른 거예요. 바리새인의 얘도 마찬가지고요. 자, 두 번째, 우리에게 어떤 그 내면의 변화가 있냐면 보이는 이 세상에 집착하지 않고 장래의 영광을 소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 안에 변화되는 일입니다. 지금 당장 보이는 거 있죠. 여러분 요한일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런 말씀 여러분 기억나시죠?
세상에 있는 것들 이게 다인 것 같아요. 이게 우리 본성이 보는 것입니다. 우리 죄성이 보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를 주신 하나님을 알고 나서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그 너머에 있는 주님께서 주실 것들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돼서요. 아이고, 내가 이게 아닌데, 내가 또 이거 갖고 집착을 했네, 또 이거 갖고 염려를 했네, 또 여기 머물렀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면서 자꾸 조금씩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현재의 고난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이 우리의 내면 속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아, 이게 다가 아니구나. 여러분, 장난말 같지만 우리 올로 목사님도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아버지가 부자인데 뭐가 걱정이 돼? 그런 말 세상에서 들으면 짜증냅니다. 아버지가 부자긴 무슨 부자, 이렇게 세상에서는 짜증을 낼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말씀이 믿어지죠. 아, 우리 하나님이 다 갖고 계신데, 이런 말씀이 믿어집니다. 자, 그러면 모세라는 사람과 바리새인을 잠깐 좀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40세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살아가면서 자기의 기득권을 포기하는 하나의 행동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집트에서 종노릇하고 어렵게 살아가는 히브리 백성들, 자기의 동족이죠. 이 동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이집트 사람, 현재 어떻게 보면 자기와 같은 권력이 있는 한 사람을 때려 죽이는 일을 하게 됩니다. 자, 히브리서에서 이것을 어떻게 말씀하냐? 히브리서 11장 24절. 무엇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모세는. 여러분, 모세의 마음 안에 어떤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모세가 행동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모세의 마음 안에 일어난 혁명이 있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이 세상에 어떠한 기득권들을 내려놓고 25절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여러분, 좋아하고, 이 말씀을 좀 유의 있게 보세요. 여러분, 오늘 맛있는 거 많이 먹는 게 좋습니까? 천국 가서 많이 먹는 게 좋습니까? 오늘 점심에 삼겹살 먹을까요? 천국 가서 바베큐 먹을까요? 네? 아니, 오늘 맛있는 게 먹는 게 더 좋지요. 예.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오늘 피자 사준다 그러면 더 애들 출석률이 높아지지 않을까요? 매주 피자를 사준다. 예. 여러분, 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땅이 더 좋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모세 안에 신기한 마음이 일어났어요. 지금 편하게 사는 게 괴로워요. 이딴 식으로 편하게 사는 게, 내 백성은 저기서, 하나님의 백성은 저기서 종살이하고 있는데 내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여기서 편하게 먹고 사는 게 괴로워요. 여러분, 이게 누가 주신 마음?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주신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걸 믿음이라고 했어요.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호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뭘 바라봤다?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뭐 뜯어내려고 여기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오늘이라는 고난을 넘어서서 주실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는 게 우리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오늘 나를 하나님보다 더 높이 세우기를 열망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인의 기도를 누가복음 18장 11절에 이렇게 기도하는 걸 설명합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르다게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하여튼 감자가 좀 길어야 돼요. 감사하나이다. 나는 그런 사람이로소이다. 12절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나는 다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참된 근원의 능력이신 성령님을 오늘 본문은 2가지 별명을 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16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16절 한번 보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누구를요? 또 다른 보혜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표현을 유의 깊게 보세요. 어떤 보혜사요? 또 다른 보혜사. 자, 보혜사라는 말은 없는 말입니다. 보호해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그러니까 지키고 보호하고 은혜 베푸는 스승이다. 뭐 스승사자를 썼는데 원어로는 이제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랬어요. 보혜사에 대해서 먼저 잠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영어 성경에는, 어떤 성경에는 헬퍼, 어떤 성경에는 카운셀러, 상담자, 어떤 성경에는 애드보키트 해가지고 어떤 변호해 주는 사람,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어요. 근데 파라는 함께하다, 그다음에 클레토스, 칼레오에서 나온 말이에요. 부르다. 그래서 이걸 굳이 해석하자면 우리 합신의 제 선생님이셨던 김성수 목사님이 이렇게 해석했어요. 곁에 계셔서 우리가 부르면 도와주는 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곁에 계셔서 부르면 도와주는 분. 그러면 여러분, 또 다른 보혜사니까 원래 보혜사가 있었죠. 원래 보혜사는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내가 보혜사인데 내가 가면 나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는 보혜사가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예요. 여기 또 다른이라는 말은 알로스라고 그래가지고요, 동일한 성격의 또 다른 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하나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을 똑같은 걸 하나 샀어요. 이럴 때 똑같은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성질의 다른 인격이신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동일한 본질의 하나님이시고, 똑같은 하나님, 예수 안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제가 나중에 다시 설명할게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면 이 예수의 이름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돌봐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오시는데, 그분이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자, 하나만 찾아보죠. 요한 1서, 여러분 이거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 1서 2장을 한번 봅시다. 성경 맨 끝쪽에 있죠.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유다서 바로 앞에 요한 1, 2, 3서가 있는데 요한 1서 2장을 보세요. 요한 1서 2장 1절. 자, 제가 읽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대언자, 이게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말씀해 주시는 분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니 곧 의로우신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보혜사이십니다. 그러면 다른 보혜사,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께 가셔서 다른 보혜사가 우리에게 오시는데 그분은 누구세요? 성령님이에요. 또 다른 보혜사, 그러나 동일한 본질이신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성령님의 별명은 17절에 그는 무슨 영이다? 진리의 영이다. 자, 17절은 사실 다음 주에 우리가 좀 더 살펴볼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예수님을 증거해 주세요. 우리 안에 그분이 믿어질 수 있도록, 그 진리를 따를 수 있도록 뭐가 진리인지를 자꾸 가르쳐 주셔요. 아, 이렇구나.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아무리 목사라고 그래도 진리가 아닌 말을 할 때 여러분 안에 저건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시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 겁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말하죠. 제가 미친 소리를 하면 제가 그만둬야 된다고. 그렇죠? 가끔 제가 얘기하죠. 제가 설교하다가 여러분 예수를 믿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은 조금 믿으시고 저를 믿으시옵소서. 그러면 아멘 하면 안 되는 거죠. 예, 아멘은 아무 때나 하면 안 돼요. 예, 여러분, 우리가
이 생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성령께서 진리와 거짓을 판단하고 그 진리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알아요.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저 사람이 어떤 말을 할 때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사용하시는구나, 이런 걸 안다고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해요. 제가 성령을 의지해요. 제가 이거 쓰면서도 원고 쓰거든요. 설교하기 전에 어떤 내용을 말해야겠다, 그때 성령을 의지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이 필요할까 의지해요. 제가 말씀 전할 때 성령을 의지해요. 성령 하나님, 오늘 이런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들으실 때 여러분은 그냥 듣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환경,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진리의 영이 저와 여러분 사이에도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자, 여러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첫 번째, 나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게 하소서. 이 기도의 제목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런 찬양 있잖아요. 더 사랑하게 해달라. 이게 우리 기도 제목이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요 갑자기 내 사랑은 없어지고 주님만 사랑하게 된다,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나를 사랑해요. 근데 그게 점점 변해서 예수를 사랑하는 것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변화 기도 제목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순종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유명하죠? 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일들이 가능하죠. 여기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갑자기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고 병자도 낫게 할 수 있고 공부도 잘하고 직업 좋아지고 집 사고 이런 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죄 지으라고 능력 주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도록 능력 주시겠죠. 저는 이런 하나님을 믿어요. 어떤 하나님 믿냐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할 수 있는 것을 시키는 분입니다. 저는 그걸 믿어요. 여러분, 이제 군대에서 이런 거 있잖아요. 저도 군대 있을 때 이런 거 못 봤는데 5,000원 딱 주면서 야, 이거 초코파이 한 박스 하고 그다음에 과자 5개 그다음 음료수 우리 부대원 다 사오고 그리고 2,000원 거슬러 와. 자, 이런 거 할 수 있습니까? 못 합니까? 이런 거는 못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못 하는 거를 억지로 시키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절대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걸 시켜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가족을 사랑하는 거. 그런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은 교회에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거, 그거 기도해야 됩니다. 사회에서는 이래요. 사회에서는 오랫동안 같이 지내면 원수되면 안 보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봐야죠. 봐야 된다고요. 미워. 근데 봐야 돼. 그럼 여러분,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의 마음으로 내 안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존심 내려놓는 거, 그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절대 내 힘으로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고 계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여러분, 좀 이런 것도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수술 전입니다. 불안합니다. 도와 주시옵소서.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거죠. 하나님, 이 상황에도 감사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명령이 감사하라니까. 하나님, 나는 감사의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의 명령이 감사하라고 그러니까 감사하고자 합니다. 내 마음을 바꾸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씨름하십시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경험해야 될 능력이에요. 사랑의 능력,
순종의 능력, 오늘도 그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서 찬양할까요?